이제 저희는 신명기 31장에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부록처럼 다시 한번 권면하는,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과 또 노래의 말씀들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제 몇 살이 됐다고 말하고 있나요?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40대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많은 지식과 학식을 배웠고, 그가 마지막 40 이후에 살인을 저지른 후에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겸손을 경험하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다시금 애굽에 들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다한 자입니다. 모세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모세는 하나님과 주시는 기쁨 속에서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120세의 고령이 되어서 그가 마지막 이 시간대에 당부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서를 기록할 것을 전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 백성들을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부하신 이 내용들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초막절이 되면 12절 말씀 보시면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 남녀, 또 어린아이들,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독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7년마다 한 번씩 강조할까요? 우리는 꼭 결국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듣고 배우고, 더 나아가 이 배움이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저들의 앞날을 예고하는데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모세를 뒤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이 여호수아에게 세우시면서도 그 안에 속에서 그들이 앞으로 그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가 부를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상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한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과 재앙이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앞에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다른 신을 쫓는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할 때, 특별히 이방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쫓고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루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써서, 노래를 통하여서 저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한 증거토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보면 많은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노래를 통해서 결국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앞에서 악을 행할 때인데, 그 노래와 그 노래의 가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30절 말씀을 가면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두어서 그들로 이 말씀을 하여금,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니라.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내가 알거냐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패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결국 우리가 부패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부패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부패가 아니라 더욱더 정결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뽑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3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건널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누가 먼저 달려오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달려오셨고 앞서 행하셨고 준비하셨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먼저 가셔서 이 민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승리에 대한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요단강을 누가 갈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나요? 하나님이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습니까?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군사들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이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우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가 명령한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한 구절 말씀, 6절 말씀 정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면은,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담대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느끼는 이 실패,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은 바로 오직 이 용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용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 데는 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항상 그 안에 그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병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서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는 결단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80세가 넘어가면 이 노인으로서 광야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주신 용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물과 사자굴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에겐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이 수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웁니다. 왜죠? 바로 이 용기라는 거죠. 엘리야가 혼자서 이방신 850명과 결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용기라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한 것도 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요, 어떤 두려움에도 문제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미움받을 것을 피하지 않는 용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더 나아가 싫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용기에 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기적들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은 모세와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라고 다시 반복을 하시는 걸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참된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서가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6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곧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담대해야 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죄악을 범해도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모세가 살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여러 번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겁쟁이였던 기드온, 집을 떠나간 탕자,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자녀가 떠나고 함께 믿었던 동업자가 떠나고 친구들이 떠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함께 가신다라고 또한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죽음의 자리든 우리의 시험장이든 우리의 고난의 자리이든 우리의 기쁨의 자리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가시며 떠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에 31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말씀,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물 위를 걷었을까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똑같이 용기를 가지고 그 바다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3살 4살 때에 높은 침대에서 저를 보고 양팔을 벌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양팔을 벌린 아이를 향해서 양팔을 벌리고 뛰어봐.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양팔을 벌리니까
그 높은 침대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아빠를 향해서 점프를 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 깔깔깔깔 웃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또 해줘. 다시 침대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으로 큰 팔을 향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 전적인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반드시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기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같이 찬양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정 국가를 세우고 이 신정 국가는 그걸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되어야만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모세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존할 때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내가 죽으면 이 오죽할까.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거역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손들에게 율법책을 계속 가르쳐서 읽고 그리고 배우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예배자가 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절기 때만 되면 부흥회를 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이런 집회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보다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는 가운데 그래도 이 부흥회가 열려지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부흥회가 열릴 때 우리의 생각은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42년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또 이번에 보내신 강사 목사님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적 당부를 하는 거죠. 꼭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가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제 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테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주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반역하지 말라고, 거역하지 말라고.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가 거역했는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탁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성회가 그냥 행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에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모두가 진실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더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부터 있을 성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목요일 성회 첫날부터 사모하시면서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흥회가 준비됐어요. 각 부서에서도 강사분들이 다 정해져서 우리 아이들도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비풍관리국 김섭 장로님과 이재근 장로님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베트남에 사역하고 있는 강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또 한 가지는 이번 주까지 55만 명의 유한 서명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한 명이라도 더 서명을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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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고